자,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울고 제사를 드렸다 라고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왜 그런 암흑시대가 지속이 되었느냐? 바로 오늘 이 부분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눈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어요. 눈물도 그냥 뭐 일반적으로 흘리는 눈물과 기쁨의 눈물, 통환의 눈물, 똑같은 액체이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너무너무 다르죠. 또 어떤 눈물은 아주 가치 있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또 배반의 눈물도 있고 무가치한 눈물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보김이라는 지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4절 뒷부분에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보김이라는 말은 울었다, 우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명을 정할 때 울다라는 지명을 정하는 것이 사실 좀 특별한 일이죠. 근데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고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었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오늘 나오는 눈물은 정반대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사기 1장을 보시면 1장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좀 쫓아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2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쭉 나와요. 자, 이 기록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즉 천사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왔다.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역할을 내가 너희에게 맡겼다. 너희에게 땅을 주면 물론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악습, 우상 숭배라든지 성적인 죄라든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심판하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올 때까지 4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들이 살 땅이 필요했지만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떤 때 조약을 주로 체결합니까? 우리 한국이 옛날에 힘이 약했을 때는 늘 중국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중국에 조공을 보내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해주고 조약을 맺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힘이 약할 때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조약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늘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싸울 마음만 있다면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여기에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기 싫어. 나 싸우기 싫어. 뭐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나 피곤해. 나 이제 싫어. 나 그거 안 할래.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었고 또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라.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는 아주 악명이 높았죠.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 또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의식은 음란하기 짝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미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벌을 내려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죠.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했느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벌을 내리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쫓아내지 않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몫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선언인데 더 한심한 것은요. 여기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자, 소리를 높여 울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 울고 제사를 드렸어요. 딱 듣기에 올바른 행동하는 거 아닌가? 울었다는 것은 뉘우침의 표현이고 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결단의 표현이잖아요. 아주 성경의 내용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울음은 거짓 울음이었어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였어요. 왜냐고요? 만약 이 울음이 진정한 울음이고
이 제사가 진정한 제사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시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제단을 헐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죠.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이 울음은 진정한 울음이고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예요. 근데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지 않았고요. 그들의 우상들을 헐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영적인 가장 암흑기의 내용이에요. 자, 왜 이랬을까? 왜? 결국은 이 눈물은 가장 처량한 눈물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사무엘 시대, 이 사사 시대가 끝날 때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을 하죠. 그때 블레셋에게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다 모여요. 거기에서 온 백성이 같이 금식을 하고 그때도 소리 높여 웁니다. 근데 그 울음은 진정한 울음이었어요. 진짜 울음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 시대의 금식과 눈물을 통해서는 나라를 다시 세워주세요. 근데 이 복임의 울음은 가짜 울음이에요. 가짜 제사였어요. 그리고 암흑의 시대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좋은 일인지 어떤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려 하는 힘이 없어요. 행하려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뭐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하나의 잘못된 단계죠. 그것에서 정말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쫓아내지를 않아요.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행할 힘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우리가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사사기의 그 악순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환란을 주십니다. 그럼 그 환란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이 돼요. 이런 것이 사사기에 7번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마음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꼭 그들을 벌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가장 말씀을 지킬 힘이 빈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순종하며 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린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